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과 로마서 8장 19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다 반납하셨습니까?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오병이어였죠. 그래서 나눔과 보람. 주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나눔을 교훈하고 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영광을 나누어 가지시고 모든 사역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처럼 나눔을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에 펼쳐야 된다. 하나님은 작은 나눔도 귀하게 보시죠.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시죠. 작은 나눔일지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람을 주셔요. 그래서 그 보람을 계속해서 누려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즐겁게 나누고 흘려보내고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베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떼어놓아야 돼요. 떼어놓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예배하는 것이 거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에너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떼어놓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고 제사라고 하시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딱 떼어놓는 것. 그러므로 세상을 섬겨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는 비결, 나눌 때 더욱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자, 이제 복습을 했으니까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지난주 신문을 보는데 한 기사에 미국 국립해양기상청이 대기청이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7월 말 7월에 온도가 1850년 이후에 174년 만에 가장 더웠다고.
그래서 여러분 더운 날에도 그 집에 에어컨 있는 데서 안 있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노시는 거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님 한 분, 나이 드신 어르신 집사님 한 분 알고 오시는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이 팔을 이렇게 딱 잡는데 흥건한 거예요. 땀이 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이라고요. 거룩은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 참 더웠습니다. 이 더운 날 그래도 거룩하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떼어놓고 이 시간만은 물러설 수 없다. 나온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8월 17일 날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보고를 했는데 올여름 6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가축 폐사가 90만여 마리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돼지가 5만 2천 마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바다 양식장에 우럭과 넙치 등이 폐사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더워가지고 수온이 올라가지고 127만 8천 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구 기온 상승은 생태계 오염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경 보존에 대해 설교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오늘 그렇게 마음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자연 보존에 대한 성경의 말씀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새겨듣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심각한 이 상태를 다시 한번 직시를 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깨닫고 실천하는 중요한 건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이 타서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목이 너무 타서. 저는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목이 타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여러분 달라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컵이 달라졌죠. 이거는 예언 행동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정익주 목사를 통해서 무슨 예언을 하시기 위해서 빨간 컵을 저렇게 준비해 놓으셨을까?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세계 계속 이어짐이 가능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십니다. 계속 가능할까?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하나 둘씩 만드시고 난 뒤에 그것을 보시면서 야 좋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좋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의 식물들을 만드시고 야 좋다. 해와 달을 만드시고 야 좋다.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야 정말 좋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조금 깁니다. 여러분 머리를 아름다운 곳 푸른 지구에 사시니 좋으시겠습니다. 길어도 이게 딱 논리적이잖아요. 아름다운 곳 푸른 지구에 사시니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월도메타라고 하는 그 통계관리처에서 내놓은 통계를 어제 오후 6시 기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계 인구가 얼마일까? 어제 오후 6시 기준 월도메타가 이야기하기를 약 81억 7,240만 2,400여 명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땅에 차고도 넘치게 되었어요. 두 번째 명령이 뭐죠?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 두 말은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마음껏 이용하고 사용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누려가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세상을
그 좋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이어가는 것, 그렇게 잘 다스려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위임입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죠.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 세계를 참으로 복되게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인간은 누굽니까? 피조 세계의 한 일원이고 한 부분이고, 우리는 피조 세계에 또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피조 세계의 또 으뜸이에요.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피조 세계의 으뜸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았다라고 하는 측면 그대로 잘 이끌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어떨까요? 로마서 8장 19절 그리고 22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세계가 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피조세계가 지금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은 2000년 전에 어떻게 2000년 후에 이렇게 온 피조세계가 다 아파할 것을, 오염과 파괴로 인해서 아파할 것을 어떻게 내다보았을까? 여러분, 죄로 오염된 인간은 편안함과 편리함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편리해지기 위해서 한도 끝도 없이 그 욕심은 발동이 됩니다. 편함, 편리함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종으로 삼고, 여러분 자동차 편리하잖아요. 전기제품, 배달 음식, 생수병, 온갖 현대 물건들은 정말 편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은 생산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오염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쓰고 난 뒤에 버려지는 것 또한 오염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할 정도로 말입니다. 1854년 미 합중국 대통령 피어스가 백인 대표들을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인디안 원주민들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워싱턴 주에 해당하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 인디안들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지금 우리들에게 팔면 우리는 당신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존지구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돈도 후하게 쳐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인디안 주장 시애틀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은 굉장히 성서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기슭,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 홍인의 기억을, 자기들이 붉기 때문에 홍인이라고 했습니다. 홍인의 기억을 실어 나간다. 백인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 버리지만 우리가 죽어서는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 홍인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인간은 편안과 편리함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이 일원으로 속한 이 피조 세계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피조 세계는 오염되고 파괴되어서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피조 세계의 신음소리는 그 누구의 소리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신음소리입니다.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론에 대한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신음하고 탄식하는 피조세계 전체를 위한 구원임을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온전하고 홀로 전능하시고 홀로
자유로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조 세계의 아픔에 동참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에 연대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성령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와 뜻을 드러내는 계시의 현장이 이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서로 얽혀져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환경 보존은요, 생태계를 지켜가려고 하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이제 심각하게 오염되고 파괴된 생태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다시 질문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창조 세계를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굽니까? 창조 세계의 일부분이고 일원입니다. 창조 세계가 오염되고 파괴되면 우리 또한 함께 멸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심각한 생태계의 오염을 인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환경도 지키고 풍요롭고 편리하게 살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말은 좋지만 이 땅에서는 결코 환경도 지키면서 편안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종말은 옵니다. 죄송합니다만 종말은 옵니다. 종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종말은 옵니다. 계속해서 뭔가 환경도 지키면서 아닙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면 그만큼 뭡니까? 오염되고 파괴는 작은 부분이지만 반드시 따라 붙게 되고 부산물로, 그래서 종말은 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든 그 종말의 시간을 늦추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심각한 오염의 현실을 한번 인식하자고 하는 뜻에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는 밉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는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참으로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을 자기들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가장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편리하다는 거예요. 가장. 얼마든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연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도둑놈 같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 말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시간을 어쨌든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생명으로 간다고 하면서 넓고 편한 길을 찾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편하고 편리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동차 편리하지요. 배기가스 나옵니다. 전기 그냥 주어집니까? 발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탄소 배출하겠습니까? 일회용품, 코로나 겪으면서 일회용품이 산더미같이 쌓인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예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저질러온 심각한 오염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곳곳을 가만히 한번 둘러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비닐, 플라스틱, 같은 말이죠. 물, 지하수, 그리고 전력 생산,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기 전에 저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세 가지 고리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환경 오염이 일어나는 것은 환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오염될 수 있게끔 방치해 놓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정치 사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따라, 경제적인 부분이 따라 붙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의 주요소는 뭡니까? 탄소 화합물질인데 그냥 짧게 탄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닐, 플라스틱부터 한번 얼마나 심각한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인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노력하지 못합니다. 인식함으로 한번 노력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한번 어떻게든 한번 최대한 늦춰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 1등 공신 뭐겠습니까? 1등 공신은 바로 비닐과 플라스틱입니다. 이미 얼마나 심각한지, 통계를 얼마나 많이 이 비닐이, 플라스틱이 지구를 덮고 있는지 통계를 내려고 해도 너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통계를 낼 수 없고, 지금도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생산되고 있는지 통계 잡으려도 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고래가 자꾸 죽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심찮게 지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인도네시아의 해변에 향유 고래가 죽은 사체로 떠올랐습니다. 한번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배를 갈라보니까 어떤 것이 나왔을까요? 저것입니다. 비닐.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고래가 죽고 동해에서도 죽고 이 바다 저 바다에서 계속해서 고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비닐을 버리는 것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다 물속에서 이렇게 너울너울되고 있으니까 저게 해파리가 줄 알고 텁석해서 쑥 삼켜버렸는데 그 위에 들어가서 쌓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저개발 국가는 선진국의 쓰레기를 수입합니다. 돈 주고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수입합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이제 건네줄 때, 팔 때 돈을 주고 팝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 돈을 주고 이제 쓰레기를 파는데 그들은 돈을 벌면서 그 비닐을 화력을 얻는 데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력을 얻는데 이 비닐을 태워서 화력을 얻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내뿜게 되겠습니까? 씩 하면 이게 확 그림만 그려봐도 너무 암울합니다. 비닐 쓰레기산 우리 또 많이 사진을 보았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쓰레기산, 비닐 쓰레기산. 저런 모습은 세계 곳곳에 특별히 저개발 국가에 아주 많이, 우리나라도 저런 장면이 있죠. 비닐은 썩지 않아서 거대한 쓰레기 섬을 바다에 만들어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일수록 그들의 거리와 하천을 뒤덮고 있습니다. 화학 연료 석유에서 나오는 것은 비닐과 더불어서 뭡니까? 같은 종류죠.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그 많고 많은 플라스틱 가운데 오늘은 나중에 지하수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생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수병 한번 보시죠. 우리 인식하기 위해서 오늘 사진을 많이, 온갖 페트병, 생수병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생수병이 1년에 얼만큼 소비되느냐? 약 6천억 병이 소비됩니다. 별로 안 놀라십니까? 6천억 병이 1분에 10만 병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생수 시장 규모가 400조 원에 해당하고요. 코카콜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코카콜라는 매년 1,000억 개 페트병을 배출하고 팔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공장이 있는 멕시코의 한 마을에는 생수보다 코카콜라가 더 쌓여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 아주 맛 좋은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를 독점한 거예요. 지하수를 독점해서 생산하고 단가가 싸니까 그곳 주민들에게 코카콜라를 마시게끔 하기 위해서 더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환경오염의 쇠고리를 이야기했잖아요. 생태계의 오염은 뭐가 함께 된다? 정치, 사회와 함께 된다는 거예요. 경제와 함께 된다는 거예요. 싸게 파는 경제, 돈이 아무래도 한 푼 더 싸게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코카콜라를 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코카콜라는 그 지역에는 15개월짜리부터 코카콜라를 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코카콜라를 접하는 아이가 영아들의 3분의 1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소아, 당뇨, 온갖 질병에, 고질병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카콜라가 그 다국적 기업이 돈 세금을 내고 지역 발전 기금도 내고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게 또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뒤쪽으로 들어가는 너 돈도 많겠지요. 경제,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그런 사회, 정치 사회가 결국은 생태계와 연결고리를 함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지역의 고지대 우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고지대 주민들은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수 한 병, 이제 그것은 단순히 생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팔기 위해서는 생산하고 운송해야 되잖아요. 운송할 때 또 탄소가 배출되고 있고, 진열할 때도 노력이 필요하고, 판매할 때까지. 판매 그냥 됩니까? 에어컨 계속, 찬바람 계속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드는 에너지 비용을 계산하면 생수병 하나를 팔 때 탄소 배출량은 그의 4분의 1이 바로 탄소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주까지 작은 페트병 사용하다가 환경보전 설계하면서 뭐라도 중간에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봐야 되죠. 그리고 지하수 문제를 조금 다뤄보십시다. 지하수 사용하는 것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지하수를 팔 때 돈 드는 걸 봤습니다. 딱 그때만 돈 들고 나머지는 파놓고 나면 돈이 안 들어요. 틀면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하수를 파서 공짜니까 팔 때만 돈 들고 나머지는 공짜니까 많이 팠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동일합니다. 지하수 공짜입니다. 예, 지하수 공짜. 지금 많은 나라에서 지하수 팔 때 돈 들고 세금을 매기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많은 지역은 아직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를 계속해서 공짜인 줄 알고 그렇게 했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세금을 하고 또 퍼낸 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지하수를 퍼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게 뭘까요? 싱크홀입니다. 갑자기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왜요? 물이 채워져야 할 곳에 계속 지하수를 퍼내니까 지하수의 빈 공간이 위에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저렇게 된 것입니다. 저기 다른 나라가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 사진일 걸로 제가 그렇게 제가 가져온 걸. 그리고 지금 운동 축구장만한 그런 크기의 깊이는 20-30m 되는 깊이의 싱크홀이 세계 곳곳에 막 이곳저곳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짜인 줄 알고 이 지하수를 계속 올려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하수가 단순히 싱크홀만 방식시키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기울기가 23.5도인데 더 슬쩍 움직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안에 있어야 할 물을 퍼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도 움직이고 또 뭐예요? 기울기도 움직이면서 이게 또 자연 생태계에 아주 큰 악영향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의 양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물의 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구 안에 있어야 할 지하수를 퍼내기 시작하니까 위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당연히 뭐가 상승합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예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저지대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 있어야 할 물이 또 밖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 갑자기 곳곳에 갑자기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온도도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너무 물이 이 세상 밖으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전력입니다. 여러분, 전력.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오늘 제가 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태양광.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태양광, 친환경 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력,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력발전,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석탄 발전,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태양광이 친환경입니까? 풍력이 친환경입니까? 조력이 친환경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염물질을 배출하기는 네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은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 폐패널로 태양광 패널을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2040년까지 우리나라에서만 태양광 폐패널로 중금속이 진짜 많이 함유된 그 폐패널로 나오는 쐐기가 82만 톤에 해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폐패널로 인해서 중금속 오염이 이 땅에 아주 많은 심각한 오염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태양광을 설치할 때 바보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태양광을 패널을 설치할 때 사막에다가 설치하는 것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늘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쳐넣어서 그늘 만들어서 그건 잘한 것입니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 없이 산에 나무를 깎아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홍수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 조금만 오면 여러분 어떤 거 다 아시죠? 그리고 호수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우리 도에 있는 호수에 그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강화성을 해서 그 호수에 있는 생태계가 움직여지는데 그걸 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새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태양광 패널 위에 와서 똥을 싸는데 제일 독한 똥이 무슨 똥인지 아십니까? 새똥입니다. 차에 새똥 한번 떨어져가지고 그거 안 닦아가지고 놓아뒀는데 다 그 녹슨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은 새똥이 얼마나 독하다고 한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승합차 이스타나 새똥에 오염돼가지고 완전 오래된 승합차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다 위에 또 이 태양광을 설치했어요. 바다 그 소금 염분 태양광 패널을 금방 부식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럼 나중에 다 뭡니까? 다 폐패널을 놓을 때 중구성 오염을 시키는 것이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력은 조류에 치명적입니다. 풍력 발전기를 이제 설치할 때 조류가 지나다니는 길에는 생각을 하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조력 발전, 바닷물이 움직이는 것, 공짜일 것 같지요? 그거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바다의 흐름이 있어야 바다의 물고기도 아주 복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막아버리고 그 힘을 이용해 보니까 바다의 움직임을 멈춰버리게 만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태양광, 풍력, 조력발전, 친환경이다 아닙니다. 모두가 다 뭘 배출하죠? 오염물질, 자연을 방해하고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사고 위험이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질을 처리하기가 아직은 기술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것 빼고는 가장 오염을 적게 일으키는 발전입니다. 계속해서 학문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전력, 그냥 주어지지 않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오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느냐? 물으시는데 유엔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950년 전 때부터 왔다가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하고 2015년에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늦추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2015년에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그러한 주제들을 놓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제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세 가지 고리 뭡니까? 환경, 그 다음에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입니다. 멕시코의 한 마을 코카콜라가 생수보다 더 싼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세 가지는 맞물려 돌아가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생태계의 파괴와 오염을 막기 위해서 유엔부터 온 지구가 다 함께 고민하지 아니하면, 특별히 교회와 성도가 앞장서지 아니하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전부터 이제 대두된 것이 뭐냐면 탄소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소 100톤을 배출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탄소 100톤을 흡수할 나무를 심으라, 아니면 나무가 있는 숲을 구매를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탄소 배출권인데, 여러분 탄소 배출권은 그것을 이제 그러한 숲을 구매했고 그러한 나무를 심은 회사는 이런 인증마크를 줍니다. 한번 인증마크를 한번 보죠. 저는 우리나라 겁니다. 탄소 중립 제품, CO2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거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탄소 제로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넣으면 다 탄소가 되고 있는데 왜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말들은 제로를 위해서 노력해보자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탄소를 배출했으면 탄소를 흡수할 숲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서로 상쇄하는 거예요. 배출한 것만큼 흡수한다. 상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 마크 한번 보죠. 네. 외국 마크는 탄소 중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 중립.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립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한번 넘어가서 이제 대기업들, 특별히 다국적 기업은 탄소 배출을 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을 얻어야 돼요. 예.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숲을 사는 거죠. 숲을 사는데 여러분 숲을 산 그 숲이 불타버렸네. 한번 산불이 나는 것, 자연 발생적인 산불이 나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예. 탄소를 계속해서 배출하니까 이상고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캘리포니아 같은 막 숲이 많고 고온인 그런 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거예요. 산불이 나니까 그 연기가 얼마나 많은 또 탄소를 불러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산이 탄다, 나무가 타면서 나무는 이 뿌리와 줄기에 탄소를 저장을 합니다. 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장하고 있던 탄소까지 다 내뿜게 되는 것입니다.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탄소에 이제 산업 산림을 숲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노릇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탄소도 더 배출하고 불타면서 더 탄소 배출하고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올 2024년 한 달에 가장 많이 그 산불이 났을 때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됐느냐. 산불로 인해서 3억 4천만 톤의 탄소가 산불로 인해서 배출이 됐습니다. 이 양은 우리나라 전체가 6개월 동안 배출하는 탄소 양과 맞먹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불로 인해서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탄소를 배출하니까 고온 다습에 아주 이상 기온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산불이 나니까 산불이 나면서 또 탄소를 또 배출하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노력하지 않아야 하면 되지 않거든요.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서는 우리는 탄소 배출권을 샀다. 그러니까는 산이 불타도 어떻습니까? 자기는 이제 감당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석유 정유 회사에서 그 오일을 팝니다. 오일을 팔 때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제품을 팔 때 그게 환경 인증 마크, 탄소 중립 마크를 붙입니다. 여러분 속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탄소를 저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쇄할 뿐입니다. 상쇄하고 상쇄도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네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냥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잊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자, 그냥 잊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론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인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구원론의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창조 세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지 아니하면 정말 너무나 급박하게 우리에게 멸망의 때는 닥칠 것입니다. 절전하고 잔용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분리수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소망이기도 하고 아마 그럴 거라고 이제 감도 잡고 또 사실 또 그렇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분리수거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잘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는 비타 500인데 가지고 나왔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같이 이걸 해서 버리십니까? 이왕이면은 따로 버리셔야 되고, 혹시 여기다가 모르겠습니다. 뭐 넣어서 버리십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를 떼보려고 했습니다. 라벨을 떼보려고. 라벨이 안 떼지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라벨이 안 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비타 500을 참 좋아합니다. 혹시 비타 500 좋아하시는 분들 거의 다 좋아하신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비타 500 요 회사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자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 라벨 잘 떼지도록 좋은 접착제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한두 명은 안 되겠지만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죠?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움직임이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구르트. 네, 좋은 요구르트입니다. 근데 이게 몇 개 제품은 그래요. 그냥 이거 다 버려도 됩니다. 약간 안에서 씻고 다 버려도 돼요. 하나 따로 분리 배출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같이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많은 제품들이 아직도 이 라벨하고 이 본 용기하고 재료가 다릅니다.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리면 사실 분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용기와 라벨은 동일 재질이므로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버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품이 있으면 딱 거기다가 분리 배출 표시가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봐서 그냥 같이 버리지 않게끔 다른 재질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문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뀔 수 있도록. 근데 좋은 접착제는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잘 떨어지는. 잘 달라붙는 접착제는 싸구려입니다. 돈을 한 푼 아끼기 위해서 환경 생각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장바구니, 이면지 쓰는 거 애쓰십시다. 장바구니 다들 요즘 들고 다니시죠?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또 여러분,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십시다. 조금 시간 남는다고 텔레비전 홈쇼핑 앞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꼭 사고 싶은 거예요. 사고 나면 뭐죠? 쓰레기죠. 탄소 그만큼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거.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래도 약간은 더 오염이 되겠지만 천천히 가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강단에서부터 컵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컵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좀 괜찮은 플라스틱 컵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냥 컵으로 된 텀블러 형식이 있으면 이거 교회 오실 때 좀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오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일회용 컵 사용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양치도 하시고 교회 오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씻어서 또 다른 것도 뭐 하고 이거 가지고 다니면 어떨까요? 한번 해보십시다. 혹시 제가 다음 주에 일회용 페트 물병을 쓰시거든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끈기가 없습니까? 끈기가 없습니까? 다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께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문현 중앙교회부터 오늘 김영수 장로님께서 목청껏 막 열변을 토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탄소 제로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혼동케 하지만 어떻게든 노력해서 계속해서 저감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특별히 교회부터, 성도들부터 은혜를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론의 새로운 지평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부터 바뀔 수 있도록 새로운 인식과 주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